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매체의 발달, 뭐 또 사람들 손에마다 또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뭐 간증이나 뭐 체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을 때는 뭔가 들으면은 뭐 드라마나 소설의 얘기처럼 재미있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정작 그런 간증들 많이 듣고 본다고 그 믿음이 자라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감동받고 재미있었을 뿐이지 그 간증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거나 막 신앙에 큰 도움이 되거나 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뭐 제 자신이 봐도 그렇고 그런 거는 뭐 크게 그 들을 때 뿐이지, 그게 막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그러는 막 결단이 내려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체험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도 만약에 저런 체험이 있고 저런 기적이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거다. 다들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드리지만 간증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체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들을 때는 막 뭔가 감동스럽고 그런, 듣고 나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받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도움 받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그렇고 그런 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막 큰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오히려 자꾸 뭔가 비교하게 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들만 뭐 대단한 것 같고 막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간증이 주는 뭐 큰 뭐 우리에게 도움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사람들을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자꾸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냥 평신도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마음들을 주는 그런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도 저런 체험이 있고 나도 저런 기적을 경험하면 잘 믿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려면은 말씀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 뭐 모든 생명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자라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식물도 뭐 광합성 한다고 그러지만은 식물도 뿌리를 땅에 내리고 거기서 수분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빨아들여야지 그게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는 거지. 지 혼자 뭐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체험인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고 자기가 말씀 가운데 젖어 살고 이런 걸 하기 싫고, 그런 영적인 게으름을 자꾸 사단이 주는 그런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적당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변명거리 그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나는 저런 체험이 없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스스로를 거짓된 자기 합리화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자, 뭘 들으라는 거예요? 뭐 무조건 이 말 저 말 뭐 라디오 틀어놓고 뭐 라디오 들어도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들음은 뭐에서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막 이것저것 뭐 뉴스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자꾸 오히려 그 믿음을 방해하는 거고, 듣긴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대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지금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보고 들어야,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는데, 자꾸 우리 교회에 나와도 뭐 꼭 간증거리 아니라도 뭐 특별한 체험 뭐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 듣다가 보면 자꾸 상대적 박탈감이나 느끼고, 저 사람은 하나님 더 사랑받고 나는 아니고, 자꾸 그런 잘못된 거짓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자꾸 더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나는 널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렇게 말하지, 나는 쟤는 더 사랑해서 체험 주지만 너는 보니까 안 되겠어, 너는 체험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냐고요.
사단이 주는 착각에 제발 빠지지 말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처럼 자기 신앙 안정 체험 이런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전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막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 막 맨날 자기 간증하고 자기 떠버리고 그런 본 적 있어요? 정말로 훌륭한 위대한 종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설교 시간에 딴 얘기 안 해요.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웃기는 얘기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막 강력하게 풀어서 선포하는 분들이 다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했지. 무슨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막 사람을 더 잘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거 떠버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막 저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가 봐요. 막 저렇게 병 중에도. 그럼 여러분은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막 그런 기적 체험하고 막 살아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막 정말 죽을 병이 다 해가지고 막 몇 년을 막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나면 막 저 사람에서, 아니 어느 게 더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 죽다 살아난 게 물론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만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 기준으로 볼 때 막 몇 년을 죽다 살아난 그게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냐고요. 하루하루 여러분 몸살만 걸려봐도 내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고 몸 크게 아픈 데 없이 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몸살만 나가지고 한 하루 이틀만 그 몸져가지고 누워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내 팔로 밥숟갈 떠가지고 맛있게 밥, 그냥 식은 밥이든 뭐든 비벼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 죽다 살아나고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온몸이 다 박살이 났는데 막 구사했죠.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니까요. 참 어리석다니까요. 자꾸 사단이 주는 그런 비교에만 빠져가지고 계속 자기가 믿음이 자라고 싶고 자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으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앉혀놓고 그러는 건 하기 싫고, 막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사랑받는 거냐? 평범하게 큰 고생 없이 뭐 자녀들도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어느 게 더 복된 거냐고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너무 어리석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믿음 잘 유지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그런 특별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고 기도에 빠져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가지고도 그렇게 쭉 유지가 되는 거지. 막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간증했던 사람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전국에 떠들면서 막 간증하고 이랬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소식 들으면 알 수도 없어요. 뭐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체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사역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놀라운 체험이나 경험을 했으면 우리는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도 잘 안,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맨날 딴짓이나 하고 가고 뭐 그러던 사람, 그래서 막 목사 속을 푹푹 다 썩이던 사람이 막 어느 날 새벽기도 막 나오고 막 주일 예배고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막 그러면 사역자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열에 9번 막 무슨 갑자기 의뢰받아 그런 게 아니고, 다 내가 이번에 막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번에 어디 시험 치는데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번에 어디 취업하는데 이 취업만 잘 되면은, 내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은, 아니 그리고 그 결혼은 누가 봐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특히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결혼할 필요가 없는데 막 그렇게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도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 도저히 막 이거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이고 막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이렇게 체험하면 더 열심히 이제 막 그걸 직접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더 교회 생활 더 잘할 거고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딱 기도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요, 그날로 딱 바를 거네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막 예배 다 참석하고 막 청년부 활동도 제가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말했던 애들이 딱
공무원 합격 발표는 그때까지 막 새벽기도 나와요. 근데 딱 발표하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같으면 다들 생각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안 그럴 것 같죠.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잘 없다니까요. 딱 합격 발표되면은 막 그동안 새벽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딱 발표하면 아이고 좀 이때가 그래도 내 기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만 쉬지. 근데 하루 쉬는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 영원히 쉴 수도 있고, 병 낫게 해주고 어디 취업되게 해주고, 취업은 취업됐다고 아이고 내가 취업하니까 바빠가지고.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봤, 저 사회생활 해봤습니다. 저는요 사무실에서 먹고 잤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 사무실에도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그냥 바닥에서 여러분 그 냉장고 그거 막 그 큰 그 저 뭐 그 있잖아요. 이거 골판지 그 박스 그거 깔고 그냥 혼이불 같은 거 듣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요 예배 드릴 시간 있어요. 뭐 바빠가지고 예배 새빨간 거짓말하고 앉았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목사들은요 맨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책 안고 태어나가지고 사회생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신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 붙들고 내가 사무실에서 먹고 잤습니다 이런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지가 애인 생겨보세요. 예배 안 시간 드릴 시간 없다 근데 지 애인 생기면 하루에 몇 시간도 얼마든지 시간 내린 인간들이 뭐 회사 이번에 취직했더니 아이고 막 일 지금 뭐 처음 배운다 바빠가지고 뭐 못하고 뭐. 그리고 뭐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막 이 남자까지 데리고 나가서 신앙을 더 잘하겠습니다.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해갖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경우 제가 말했죠. 딱 한 가정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청년들 가르치고 수많은 아이들 가르치고 그 아이들 청년되고 뭐 다 봤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경우는 딱 한 커플 봤어요. 딱 한 커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체험 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놀라운 뭔가를 체험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은요 아니에요. 말씀 아니고는요 그런 것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체험 자체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일 뿐이라니까요. 너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못 자라는 거야. 너도 저런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너 신앙생활 잘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그날 딱 합격자 발표되면 그날로 교회 안 나오고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교회 안 나오고요. 안 그렇다니까 사람이. 그 좋은 예가 이 부자와 나사로,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알잖아요. 자, 부자는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하도 거기에 뜨겁고 힘드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찌어 가지고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우리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 서로 오갈 수 없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다시 뭐를 요청하는가 하면은, 내가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조금 그렇게 말 좀 해주십사. 막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주보 보세요. 찾아놓은 말씀 보면 자, 28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8절부터 보면, 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보내주십시오. 제발 보내주십시오. 막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 예수님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없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뜻하는가 하면요. 이 성경 말씀을 관용적으로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다시 또 부탁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부탁하니까 다시 또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거는요 성경에서 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엄청난 경험을 해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데도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뜨겁게 심판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막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더 우상에 가서 더 빌고 절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막 놀라운 체험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도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간증이나 이런 거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저런 체험이 없어서 안 믿네. 하나님이 나는 왜 이런 특별한 거 안 주시나. 그런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대상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유일한 기준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딱 뭐만 주셨어요? 성경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간증자리든 위대한 주의 종들이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말씀에 젖어들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봐도 없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 방에 책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 수많은 책들을 제가 다 파뒤져 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쓰신 사람들 중에 말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조지 물러 같은 사람도 그 수많은 책들 나중에 내가 이제 뭐 다른 책 다 필요 없다. 나에겐 성경 말씀 외에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성경 놔두고 나머지 또 뭐 그런 저도 지금 책들 막 정리하는데 지금 한 거 내놨는데도 또 막 더 아직도 더 많고 그런데 그런 책들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들 뿐이지 성경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뭐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이런데 체험이 반드시 필수 조건이면 성경에서 체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강조했을 것이고 또 체험을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말을 자주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말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자신이 성경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 제가 몇 군데 찾아놨는데 자 그 여호수아 1장 그 주보 뒷면에 있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떠맡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된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뻑하면은 그 모세 돌로 치려 그러고 막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말도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을 지도하라. 더구나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의 바톤을 갑자기 이어받아서 하라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크고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 우리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막 벌벌 떨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지시하는가 하면요. 이 율법책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썼는 성경밖에 없을 텐데 자 모세가 기록으로 남긴 그 책 내용들을 내가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요.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자 여기도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 신명기에서도 뭘 말하는가 하면 분명히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왕이 세워지면은 왕에게 어떻게 하래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이게 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엔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혹시라도 뭐 더하거나 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실수든 의도적이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성경 필사할 때는요, 필사 한자 한자를 다 그거 하면서 하고 나서도 또 그 검수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한자도 틀리면 안 되고 그 성경을 옮겨 젖는 틀에 딱 그 한 줄에 몇 장씩 딱딱 들어가게 해서 마지막에 한자라도 뭐 더하거나 빼면 칸이 안 맞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계산해가지고, 하여튼 유대인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거 보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탁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잠깐 한번 읽었다고 나 성경 통독 다 했네 그러고는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고 평생 곁에 두고 항상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자,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사울 왕이 말씀을 지켰다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최후가 그렇게 또 요나단과 같이 그런 훌륭한 아들이 그렇게 다 온 가족이 비명횡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사울왕도 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왕위의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처음에 그 겸손하고 아름답던 사울왕이 그렇게 권력욕에 취하고 욕심에 빠지고, 제가 얼마 전에 욕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지배하도록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다들. 뭐 식탐이든 노는 거든 쉬는 거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방치하면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알잖아요. 성경 보면 처음에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하고 용감하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울왕이 항상 평생에 자기 바로 옆에 성경 말씀 두고 매일 그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묵상하고 가까이 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험하게 끝났겠냐고요. 그 아름답고 제가 볼 때는 막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그 요나단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했겠냐고요.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했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자,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자, 그리고 또 11절로 넘어가서 자, 이 절기 때 모이면은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리고 12절에 보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이 말씀을 듣게 하라. 어린아이라고 예외 아니에요. 그리고 거류하는 타국인, 외국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품 안에 온 사람들은 그들도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강조해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는 건 귀찮고 자기가 좀 그런 걸 하기에는 뭐 시간 내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나는 체험이 없고 저 사람 체험이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하듯이 북한이 침공하고 이 김천바닥에 막 북한이 미사일 떨어지고 해보세요. 한순간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았는지 미사일 하나만 떨어져도 대번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뭔 체험이 없어서 그렇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서 그렇고 얼마나
그거는 이런 그런 마음 상태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예요. 꼭 사단에게 막 장악되고 맨날 이간질하고 뭐 나쁜 짓하고 그것만 사단에게 장악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복을 받으면서도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맨날 남하고 비교하면서 누구는 체험 있고 나는 없고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사랑한 것 같아 난 사랑 안 받는 그게 얼마나 사단에게 사로잡힌 마음이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뭐로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성경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막 일확천금을 막 누리고 로또 복권 샀는데 막 한 방에 당첨되고 이걸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맨날 복 그러면은 막 물질의 복 맨날 그런 거 생각하고 취직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진급되고 마누라나 뭐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그냥 호의호식 하는 그 복이라고 그러고 앉아있고 그럼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의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간증거리에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면 다행인데 오히려 그 체험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설교 때도 한 번씩 예로 들었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병원은 전국 대학병원 다 돌아다녀도 어떤 검사 결과에도 뭐 특별한 검사도 안 나면 사람은 다 죽어가고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사람이 새카맣게 변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줬는데 한두 주 교회 나오다 그전에는 막 예배 때도 나오고 평소에도 뭐 어디 지나다니다가도 시간만 나면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 안 나와서 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정인도 있어요. 저와 같이 사역했던 할머니 전도사님이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얘기를 하도 거짓말 같은데 사람이 정말로 그렇다니까요. 무슨 체험하고 놀라운 거 안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 떨어지면은 또 더 큰 무슨 체험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도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도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하필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필 제자들 만날 때 다 했었는데 도마가 뭐 하여튼 잠깐 어디 그 딴 데 갔는지 없어가지고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나타나실 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11명이 뭐하러 똑같이 거짓말 하겠냐고요. 우리가 봤다 그러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손가락에 예수님 그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저 창 찔렸던데 그 내가 손가락 안 넣어보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만지고 다 보고 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야이 도마 못된 놈아 본고로 믿냐 안 보고 믿는 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거 그건 하나님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된 거라니까요. 자꾸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앉혀두지 않고 그러는 거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특별한 체험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 보세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 없어요. 뭐 공부 잘하는데 엉덩이 그냥 누가 더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게 좌우하듯이 물론 뭐 타고난 재능도 좀 좌우하겠지만 믿음은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나아가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여러분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요즘 성경 안 읽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성경 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들은 뭐 성도들이 자기보다 성경 더 많이 할까 막 겁내는 목사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막 저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모르세요 막. 그러면요 제가 사역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박사들이 돼야 됩니다. 막 성경에 젖어 살아야 돼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 쪼개가지고 하루도 성경 안 읽는 날 없이 보내지 말고 그렇게 바쁘면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통독이 엄두도 안 나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읽기 싫으면 복음서 하나를 잡고 그냥 달달달달 계속 복음서 하나만 계속 읽으세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마가복음만 잡고 계속 읽으세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 잡고 읽으면요. 한두 시간이면 천천히 읽어도 정독해도 다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한두 시간도 못 내겠다. 얼마나 그래 놓고는 막 복 받고 싶습니다. 뭐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뭐 하루에 10분 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게 뭘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꾸 속이지 말고 사단이 주는 합리화에 자꾸 스스로 빠지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복된 사람이고 믿음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